어디에 자신의 인생을 걸어야 될까요? 오늘 우리는 영상을 통해서 스레기 마을 모카담에 있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는 만났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신앙과 예배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스레기 마을에 가서 분리수거를 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은 나는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서 신앙을 포기하고 자유로운 예배를 포기하고 살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왜 그들은 예수 안 믿으면은 대학을 나와서 좋은 곳에 취직도 하고 얼마나 살아갈 수 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들은 대학을 나와도 스레기 마을에 가서 분리수거를 해야 되고, 그들은 왜 그러한 신앙의 위기와 환난과 고난이 있는 가운데 왜 손목에다가 십자가를 문신으로 새겨야 할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왜 세상 사람들은 다 안락하고 편안하고 넉넉한 삶을 살기를 원해서 우리는 공부도 하고 또 우리는 열심히 노력도 하고 하지만 왜 하는데 그들은 왜 그것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쓰레기 수거를 하면서도 왜 그렇게 밝은 얼굴로 그것이 오는 사람들에게 대하였을까요?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이와 같은 글을 보고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수치스럽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어떤 말이냐? 스레기 마을을 찾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삶에 눈물을 흘린다. 그러나 그 눈물은 그들을 위해 흘려야 할 눈물이 아닌 내 심장에 예수의 흔적이 희미해져 버린 나 자신과 삶 때문에 통곡해야 할 눈물이다. 다시 말해서 당신은 그곳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릴지 모르지만 그것은 그들을 향한 눈물이 아니라 당신을 향한 눈물이라. 뭐 때문에? 당신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희미해져 가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 앞에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모카담에 있는 스레기 마을에 있는 그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그들이 바보처럼 보입니까? 그들이 참 어리석다고 생각됩니까? 어떻습니까? 정말 어리석습니까? 그들은 한마디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에? 자유로운 예배, 자유로운 신앙생활. 85%의 이슬람권 안에서 15%의 기독교인들이 그곳에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곳에다가 모카담이라고 하는 스레기 마을에다가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자유를 통해 그곳에서 생활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곳에 가서 생활하겠다는 것입니다. 다 세상을 다 포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 던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예배와 신앙을 자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억압이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그거와 바꿀 수 있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질 때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다윗 왕 아래에 있는 세 용사의 한 사건을 우리는 대하게 됩니다. 이 세 용사가 어떤 사람이냐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칩니다. 전쟁을 치는데 지금 블레셋이 적군이 치고 있는 블레셋이 치고 있는 그 위치가 되면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태어난 곳입니다. 다윗이 어릴 때부터
놀면서 뛰놀던 마을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서로가 양쪽에 진을 치고 있는 이들이 어느 날 다윗이 보면서 자기의 고향이 적진에 들어가 있고 적진 이미 블레셋이 진을 치고 있는 그곳에 바라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좋고 속으로 이야기했으면 좋을 건데 뭐라고 이야기했냐? 저 베들레헴 선 곁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때가 그리운 거예요. 옛 고향에 그때 뛰놀다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목이 마를 때 쫓아가서 먹었던 그 우물이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도 고향이라면 거창에 계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고향을 떠나온 사람들에게는 고향에 대한 그리움 중에 내가 뛰놀던 그때에 동산에 뛰어놀고 그때에 지쳐서 너무 뛰어놀아서 땀을 많이 흘려서 달려가서 먹던 우물물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맛은 여러분 참 기억해 보면 단물이 될 것이고 목을 시원케 해주는 그 우물입니다. 다윗이 그걸 어떻게 했냐? 그냥 속으로 그러면 될 건데 저 베들레헴 곁에 있는 우물을 내가 좀 마셨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누가 곁에 있던 장수 세 사람이 들은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것도 장수입니다. 장군입니다. 부하 바로 다윗 아래에 있는 장군이 아주 훌륭한 장군입니다. 이 세 사람이 적진을 향하여 말을 타고 다 달려가서 그 적진 중앙에 있는 그 우물을 떠서 돌아옵니다. 어떻게 보면 참 우둔한 사람이고 무식하기 짝이 없고 생각이 없기를 그렇게 없을 수 있으면 장수를 하나 잃으면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손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 장수는 어떠느냐? 자기의 주군이었던 다윗이 명령을 해서 물 떠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닙니다. 물 떠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혼자의 독배를 한 겁니다. 그 베들레헴을 향하여 보면서 저곳에 저 적진 속에 있는 우물물을 내가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달려가서 그 우물을 떠옵니다. 다윗이 이걸 받았습니다. 받으면서 이 물은 내가 마실 수가 없다. 저들의 새 장수의 생명이다. 그래 하면서 그 우물을 하나님 앞에 물을 부어드립니다. 여러분, 이 장수들은 왜 이 짓을 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 짓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장수들의 생명을 누구에게 걸었다? 인생을 누구에게 걸었다? 왕에게 걸었다. 다윗 왕에게 걸었다. 그러니까 내 인생과 내 생명과 같은 나의 주군, 나의 왕, 그분이 먹고 싶다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가서 해와야지. 새 장수가 달려와서 그래요. 왜? 자기 생명을 걸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렇다면 이 새 장수가 인간 다윗에게 생명을 걸어서 그랬다면 우리는 생명을 어디에 걸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명을 걸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다고 우리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내 죄를 걸머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을 입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에 대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뭡니까?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이분이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그려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로마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 죽게 있고 죽어야 될 이유도 죽게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바울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니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십시오. 사람이 적어도 자기의 인생을 걸만한 것이 있어야 그게 사람의 보람이 있는 거예요. 세상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즘 기도가 그게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고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마지막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하나님, 무의도식 하다가 가지 말고 인생에 건강 하나 더 붙들고 살다가 가지 말고 정말로 남에게 덕이 되는 사람, 정말로 뒤인돌이 될 만한 일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 선배들은 이런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녹슬어서 없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닳아서 없어지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멋있지 않습니까? 정말 멋있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가수가, 저는요 세상에서 이만큼 교만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가수 중에 어느 가수가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이 책임질 수 있어요. 어느 가수가 이 노래를 불렀어요. 처음엔 저도 잘 몰라서 그래 가사를 뜯어보니까 교만하기 짝이 없는 노래야. 진생이 나의 것이면 한 시간 뒤에 일어날 일도 운명도 모르고 살아가면서 내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책임도 질 수 없으면서 내 죽음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이 나의 것이라고요. 그 교만함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에 올 때에 뭐 가지고 왔습니까? 그리고 갈 때에 뭘 가지고 갑니까? 저는 목회자다 보니까 장례를 많이 치릅니다. 많이 치다 보니까 장례할 때 가보면은 가지고 가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지고 갈 게 없어. 뭐 이 땅에 있으면서 다 가지고 갈 것이고 다 누리고 다 뭐 내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지고 가는 사람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은 모아놓은 것이 내게 아니고 선 것이 내게입니다. 어떻게 서느냐 가지고 평가받는 것입니다. 최하진 선교사님,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선교사님이 3년만 중국에서 선교하다가 돌아오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25년이 넘는 세월 동안 중국 선교에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는 선교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중국에 간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로서 결혼도 했고 아내도 책임져야 되고 자녀들도 책임져야 되고 그런 가운데 있는데, 그런데 이분이 그 당시에 뭐냐 하니까 카이스트에서 공학 박사 교수입니다. 거기다가 스탠퍼드 대학에서 공동 연구하자고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대덕 연구단 단지에서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이분들의 생활비를 전적으로 미국에 가 있을 동안 대주겠다라고 최초로 대덕 연구단지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차진 선교사님의 인생길은 어떠냐? 환이 열렸습니다. 세상 사람을 말할 것 같으면 환이 열렸지요. 그냥 꿀호박이 굴러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선교 가야 된다는 자기 결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쉽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꼭 이렇게 고민하게 만드셔야 합니까? 가자니 굴러온 꿀호박을 아깝고 눌러 앉자니 하나님 앞에 그동안 고민했던 게 아깝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 중에 성경을 읽는데 마태복음 10장 39절 말씀을 읽게 되면서 완전히 변화되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이 성경을 딱 대하는 순간에 자기에 대한 사망 선고를 내려버렸어요. 그래, 맞다.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는 없다. 나는 이제 죽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말씀 무슨 말이냐? 최하진 선교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 자기 인생을 걸어버리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공학 박사요. 스탠퍼드 대학에서 같은 공동 연구 제목을 가지고 같이 공동 연구하자고 그러고 대독 연구단지에서는 자기의 생활비를 다 대준다 하고 얼마나 앞으로 인생길이 환히 열려있는 그런 인생길 앞에서 그는 그것을 포기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살겠다고 생명을 걸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그분이 말입니다. 이러면 인생이 망가질 줄 아는데 오히려 승리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걸면 살겠다고 깨달아 보니까 중국 가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선교사 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 봤잖아요. 하나니엘과 아세엘과 미사엘이라고 하는 이 세 친구가 느부갓네살이 세우는 신상 앞에 절하고 하나님 모른다고 하면은 너희들 살려줄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면은 이 풀무불 속에 너희들 집어넣어 버리겠다. 태워 죽이겠다. 불에 태워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 풀무불 속에서 구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 그리고 풀무불 속으로 기어들어가 봅니다. 그랬더니 밖에서 보니 어떻습니까? 세 사람이 들어갔는데 그 안에 네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니엘, 그가 하나님만 부인하고 기도하는 걸 하지 아니했다면 그는 사자굴 속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말합니다. 다니엘아, 한 번만 하나님 안 믿겠다고 해라. 부인하라.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들어간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을 하나님 버려두냐? 안 버려둡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건 사람은 예수님 책임집니다. 하나님 책임집니다. 사람이 무엇에 인생을 건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간절함과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요즘 청년들한테, 젊은 사람들한테 절박함이나 이런 이야기하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 되게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없어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 SNS에 여러분 요즘 올리는 걸 보세요. 그 사진 보세요. 얼마나 행복해 보입니까? 얼마나 이뻐 보입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무슨 그 뽀사비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내 아이인가 너무한가 모르겠어. 뽀삽을 해놨는데 어째 그리 이쁘게 만드는지 모르겠어. 내 아이 아닌 것 같아. 여러분, SNS에 올린 다 뭡니까? 보여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두 청춘 남녀가 이쁜 모습을 해가지고 행복한처럼 보였는데 어떻습니까? 난중엔 치고받고 싸우고 찢고 뽑고 이혼하고 다 하잖아요. 우리 이래 산다고 하고 뭡니까? 보여주는 행복. 절박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간절함이 없으면 안 됩니다. 인생을 건다는 것은 간절함이 있어야 됩니다.
홈플러스 전무이사인 장중호 씨가 쓴 책이 하나 있는데 세상을 바꾸는 힘 절실함이라는 말이 있는데 거기에 한 내용을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생각하듯이 절실함이라는 것은 결코 없어 보이는 실패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그들에게는 반드시 꿈을 이루겠다는 절실함의 유전자가 깊이 새겨져 있다. 단지 이를 풀어가는 생각과 관점이 다를 뿐이다. 절실함, 절박함, 이것은 뭔지 아세요? 자기의 꿈을 이루가는 거예요. 꿈의 DNA가 절박함. 그 성경에 있잖아요. 12해를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인이 좋은 약이라는 약을 다 먹고 좋은 의사를 다 만나서 가봤지만 병은 더 중했더라 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쩝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그의 옷자락이라도 한번 잡으면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 그 절박함, 이 여인은 혈류증은 불길한 병이기 때문에 사람들 모이면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이 문제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가 결코 놔줄 수가 없다. 내가 예수님 만나야 되겠다.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된다. 제가 오늘 낮에도 제가 오전에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힘들고 도망가던 야곱이 베델에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 성도들이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위기 앞에서 재산을 다 잃을 것 같고 걱정과 염려와 사로잡혀 있던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만났던 그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이 열린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절박함이, 그 간절함이 성도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냥 교회 왔다 갈 게 아니라 이 혈류증을 앓던 이 여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가 안 만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는 절박한 심령으로 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더니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다 빠지고 치료되었다. 여러분, 문제를 가졌다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절박함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뭐라 말씀하냐? 간절히 찾는 자, 절박한 자. 그냥 예배 드리러 오지 마십시오. 예배 드리러 그냥 앉아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겠다는 절박함, 그걸 붙들고 오시라고요. 그냥 오지 말라니까. 교회 올 때에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질병이 나아야 되겠습니다. 혈류증 앓던 여인처럼 나도 나아야 되겠습니다. 주여 나를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위기가 왔습니다. 물질의 위기가 왔습니다. 건강의 위기가 왔습니다. 자녀의 문제가 왔습니다. 이런 아픔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만나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 내 인생의 문제가 주님을 만나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절박함,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한, SNS에 보여주기 위한 모습으로 살 게 아니라 내 절박함,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절박하면, 간절하면 뭐가 결핍됐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결핍되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 없다는 거예요. 왜 없으면서도 간절함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자라고 부족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니까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여러분, 불평 많이 하는 사람이 뭔가니까 모자라서 그래요. 문제를 지적 많이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모자라서 그래. 모자라서 그래. 모자라서 원망하고, 내가 지금 모자라서 그렇습니다, 이걸 지금 뭐라고 해요? 불평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거 보십시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옵니다. 광야 나올 때 어떻습니까?
물이 없을 때 어쩝니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뭘 음식이 없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앞에 홍해 가려 막혔을 때 어떻습니까? 감사합니까? 불뱀에 물렸을 때 감사합니까? 감사 하나도 없습니다. 늘 모자랄 때마다 뭐합니까? 불평하고 원망하고 지도자 끄집어내자, 지도자 끄집어내라서 우리 지도자 세워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늘 하는 게 그 짓 한다니까. 사람 모아가지고 늘 하는 게 뭐합니까? 원망하고 원망을 배워주고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거기서 나는 사람들도 뭐냐, 다 원망하는 사람도 나오고 불평하는 사람 나오는 거야. 여러분, 사람들은요 넉넉하기를 좋아합니다. 풍족하기를 좋아합니다. 왜 그런 거니까? 이유는 여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넉넉하고 풍족하면 간절함이 없고 절박함이 없습니다. 결핍 상태에 여유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그래서 결핍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칩니다. 결핍은 힘들지만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간절함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천년의 수업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꿈은 결핍에서 오는 것이다. 그 결핍이 주는 아픔과 그 아픔을 이겨내려는 몸부림에서 자연스럽게 피어나는 거죠. 꿈이 어떻게 간절함과 절박함과 결핍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오늘날 한국을 이렇게 이룬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못 먹어도 내 자식만큼은 공부시켜야지. 나는 못 입어도 내 자식을 입혀주어야지. 나는 못 배워도 내 자식은 배우게 해야지 라고 했던 우리 부모님들의 간절함과 절박함이 이 민족을 세우고 이 국가를 세운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은 믿음의 선배들 때문에, 그들 때문에 이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과거의 선배들, 한국 교회가 어땠습니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힘들었습니까? 그때 마룻바닥에 바람이 숭숭숭숭 올라와도 앞에 그게 연탄불 하나 피워놓고 그래도 밤새도록 기도했던 절박함이 있었던 그 시대에 우리 어른들이 배워줬던 것은 엎드려 힘들고 어려우면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그 궁핍함을 채워가는 그 모습 때문에 한국 교회가 오늘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게 있습니까? 너무 풍족한 거예요. 자, 오늘날 이 국민이 왜 이리 됐습니까? 야다 정치에 매몰되어서 왜 이리 됐습니까? 이래 된 이유는 정치의 궁핍함을 느끼다니, 결핍을 느끼다니. 그래서 좀 더 좋은 정치할 수 있는 사람이 없을까? 그래서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면은 우리나라에 좋은 정치를 해줄 것인가? 지 않겠는가? 저 사람 따라가면, 이 사람 따라가면 좋은 정치를 해주지 않을 것이냐? 정치에 따른 매몰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국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결핍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핍이 되면은 원망하고 불평할 게 아니야. 그런데 원망이 많이 일어나고 불평이 일어난다, 이 말은 뭔가 하니까 결핍이 됐다는 거야. 모자란다는 거예요. 모자란다. 그런데 뭐라냐? 모자라지 않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야기야. 자기는 모자라지 않다는 거야. 나는 채워졌다는 거야.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뭐냐? 그거는 스스로가 나는 결핍된 사람입니다 라고 드러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주께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책임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국가 민족을 세우실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좋은 지도자 세우는 것도, 좋은 나라가 되는 것도, 좋은 정치가 이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또 후회합니다. 우리가 하면 후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그 채우는 일은 하나님 앞에 간절함과 결핍함과 절박함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위대하신 일들을 하나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결핍 속에서 예수님께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향한 간절함을 가지고 나아가서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